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 간의 관계, 우상 숭배, 약자 보호, 타인을 향한 배려 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꾀어 동침했을 경우 어떤 배상을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을 경우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신부 지참금을 그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납폐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규정은 이 피해를 당한 여인의 명예와 가정의 보호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1절과 22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방인과 과부 그 다음에 고아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남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당시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책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과부 그리고 고아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명령,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회 공동체에서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방인과 과부와 이 고아, 약자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이방인들로 살았던 경험을 기억하라고 말씀이십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며 고통을 겪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를 살펴보고 돌아보며 남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방인들이나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더불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당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압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법률들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나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냥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운데 이 세상에 전하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더불어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느낍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힘들고 연약한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을 봅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내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성경을 보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펴주었던 다윗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모비보셋은 왕족이었지만 가족의 몰락으로 인해 그는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릴 때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생각하고 있었고 모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할 위치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비보셋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로 그를 대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약육강식과 속물주의를 벗어나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로 내 주위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이익과 관계없이 타인을 도와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게 돌아올 유익들을 계산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더불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바라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내 눈, 내 판단,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싸고 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직접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11월 집중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이죠.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